바울은 동료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마음속으로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이 구원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율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복종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속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다 하시며 이래에 자기 백성이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심리 교리인 것입니다.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앞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분명하고 명료하고 본질적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대조시킨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제는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 두 가지는 첫 번째, 그가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그 부활하심을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체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1차적으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절대적으로 중차대한 요점이요 사를 좌우하는 요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으로 인해서 낙담하여 슬픔에 빠졌던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절대적인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의 설교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까?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서두에서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임을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자기를 구원하라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나가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지만 그러므로 복음의 진수는 이 두 가지가 요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지 않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11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은 이사야 28장 16절과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현재 달고 있는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를 믿는 것이며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은 10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다시 핵심 구절인 9절을 설명하며 9절은 또 8절에서 인용한 신명기 30장의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새로운 의미로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신명기와 바울이 마음의 할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할례는 유대인 남자임을 분명히 말해주는 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선언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믿음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변화된 마음은 어떤 사람이 새로워진 언약 가족 곧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의 구성원이라는 표시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구원 교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구원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에 참여할지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마음과 입에 유일하게 중요한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틀어 반복적으로 역설했듯 비유대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 새로워진 언약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복음의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그들이 메시아 안에서 현재 제공되는 구원을 원한다면 그들은 바울이 배운 것처럼 그들이 메시아와 그분 안에서 재규정된 언약 가족을 훨씬 더 큰 공동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 주는 로마 황제를 위한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결국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할 때 그 본문에서 주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메시아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름은 공고한 이웃지에 있을 때, 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전적으로 소망이 없고 전적으로 자기들이 무능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유일한 요점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 속에서 그 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너는 불이 가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래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만 세리는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열함을 인식하고 그저 전적인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어렵담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충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기 의에 충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세리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외형적 행위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